지난달 말쯤에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러 온 한 유학생이 부산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록금이 든 봉투를 분실하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어렵게 모은 등록금 100여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한 지구대에 봉투 습득물이 신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한 시민이 그 봉투를 습득하고 난 뒤에 직장에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직장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가까운 지구대에 습득물을 신고한 거예요. 마침내 유학생과 시민이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동성이라 서로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봉투 다시는 찾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접하는데 참 아름다운 미담이다. 유학 온 이 여학생 평생 이 일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100여만 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은 이 유학생에게는요 좀 피 같은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고 난 뒤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실한 것 없어. 정말 그 사람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다 실수하잖아요. 어떤 분은 집에서 리모컨을 그렇게 찾아도 없다 그러잖아요. 동선을 추적하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옷장 안에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고 분실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찾게 된 그 기쁨, 그 감사는요 잃어버리기 전에 가졌던 감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 내 손에 있었는데 그때 했던 감사보다요 잃어버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되고 난 뒤에 그때 찾아오는 감사는 얼마나 큰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곤 했습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또 신앙을 위하여서 그동안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그 해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는 13세가 되면 아이가 13세가 되면은 사회 구성원이 되는 종교 의식을 치렀다 그럽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배우면서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세가 되기 1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뒤에 7일간의 절기겠지요.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귀향을 하게 되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한번 4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동행하는 자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 내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제각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난 뒤 돌아가겠습니까? 다 각기 이제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한 증언에 의하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귀향을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귀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남자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또 엄마 쪽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귀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뒤에 이제 하룻길쯤 내려가는데 남자 무리 여자 무리가 있으니까요, 요셉은 예수님이 이 아내 이 마리아의 일행과 함께 오고 있겠구나, 그걸 생각한 거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남편 요셉의 일행과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번 봐야 되는데요, 44절 앞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형이요, 노미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미조,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 그리고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겠지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 당연히 있을 거야.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있을 거야.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있을 거야.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노미조라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히 여기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멀리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지, 그 생각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어떻다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한번 하시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 이것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연히 동행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과 당연히 동행하고 있어.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난 뒤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혹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싶어서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을 시키더라고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요, 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요, 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다 놓쳐버립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을 심으면 나중에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악을 심게 되면 나중에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있다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특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요,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었나? 오늘 44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0절 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한 얼마 전에 이 아들이 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아마 호주머니에 돈 몇만 원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빼다가 보니까 함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함께 빠져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밤인데 그냥 잤을까요? 집을 나섰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요, 없으니까 몇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밤이니까요, 후레쉬를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후레쉬 같잖아요. 그것을 비추고요, 걸어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기 업사무소 근처에 밤이니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낮이었으면은 고양이라도 물고 갈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밤이니까 가서 후레쉬 비추면서요, 걸어왔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분실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내 동선이 어땠나? 내가 오늘 어디로 지나왔나? 그거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는요, 어디까지는 이게 있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있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루길쯤 내려왔다가 동행 중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하고 난 뒤에요,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던 길이에요. 걸어왔던 길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 시간보다, 걸렸던 시간보다요, 올라갈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우리 아들 봤습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노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지나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찾다는 것은요,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책망을 들었나?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칭찬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건 칭찬이었고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해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사랑이 떨어졌다, 식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처방을 내리시는데 곧바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금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5절에 보시면은 과거로 가셔야 됩니다. 5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니까 회개해. 무엇을 회개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요 이게 자꾸 찾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요 찾아서 찾을 때까지 지나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회개에서는요 추상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회개예요. 주님께서는 처음 있었던 그 사랑, 어디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언제쯤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주님과 동행을 잘 하다가 잠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뵙게 되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전에 학생 때나 또 청년 때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직장 일이 바빠서 결혼 후에 또 시댁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이 또 세월이 흘러간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면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내가 놓치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삶을, 인생의 걸음을 다시 역추적하여서 어디서 내가 주님을 놓쳤는지, 잃어버렸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저에게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지켰다. 한번 같이 하시죠.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혹 떨어졌다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역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 어떤 일로 주님을 놓쳤는지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처수에서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